언제 끝나나 싶던 길고 긴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시원한 가을 바람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오시고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33평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는 50평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작은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 물어요. 아빠, 우리 집 차 뭐야? 소나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네는 벤츠래. 그럼 벤츠가 더 좋은 거야? 그러자 아빠가 응. 그런데 전기차인지는 물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어요. 아빠, 그럼 우리 부자야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가 이름이 이원인가 봐요. 이원아, 너 부자가 뭔지 알아? 그러자 아이가 응. 비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 비밀인데 사실 아빠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이원이가 진짜?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말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 뭔데? 우리 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그럼 나도 부자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 뭉클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벤츠도 알고 아파트 평수 넓은 것도 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빠의 말에 자기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에 대해서도 알고 부자라는 개념도 알고 있지만 진짜 부자는 아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조금 없어도 가족 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홀로 견뎌야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거의 혼자인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의 주인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고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공로사상과 기복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을 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했고 자기들은 그 율법의 정죄 속에서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신념도 바로 이 율법주의에 따른 공로사상과 기복신앙이죠.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즉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을 그만 정리하라고 너를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땅을 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각각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리나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 20석을 깎아줘요. 여기서 기름 100말, 밀 100석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인도 모르게 자기가 마음대로 깎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결코 옳지 않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하다가 걸려서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회사 돈을 몰래 더 횡령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은 불이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8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던 주인인데 이제 그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종에게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것을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종이 자기 앞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칭찬했다고 하거나 또는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인데 종이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칭찬받았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가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칭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해고하려는데 이제 주인이 받을 돈까지 몽땅 깎아서 처리해버리니 어떻게 이걸 칭찬하겠어요? 당장 손해배상하라고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가 종이기 때문에 해고뿐 아니라 당장 죽여도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 속에 살아야 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종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종이에요. 주인과 대등하지 않고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이고 청지기예요. 그런데 본문 속에 청지기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수중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런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그걸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았겠습니까? 여기서 낭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했다고 할 때 그 낭비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그 낭비예요. 우리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한 돈은 얼마나 아까워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돈이면 그 가치가 작게 여겨지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으니 그 돈은 사실 아버지의 돈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쓰고 다니다가 거지 꼴을 면치 못했죠. 오늘 이 청지기도 자기 돈이 아닌데 주인의 돈을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낭비하다가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처지를 언제 알게 됩니까? 해고당하기 직전에 알게 돼요.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직분을 빼앗긴 후 그 막막하고도 두려운 어둠의 시간이 곧 다가옴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주인의 청지기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살지만 언젠가 이 직분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지만 주인에게 그 말을 들은 후에야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는 직분을 빼앗긴 후를 생각합니다. 그 때를 살아갈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땅을 파서 먹고 살 힘이 없고 빌어먹을 용기도 없어요.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기 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직분을 빼앗긴 후라는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가야 할 곳을 준비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쫓겨나면 나는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고 많은 액수를 탕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보기에도 불의하고 우리 보기에도 불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말을 통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직분을 빼앗길 날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건강, 또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자신도, 우리 목숨과 호흡과 생명도, 우리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죄에 빼앗겨서 잠시 사탄의 종이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다시 속량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맡았으면 많이 관리할 많은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하며 내 것이라 착각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지죠. 생명도 내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재물도 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에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인데 내 것인 양 막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 써버리는 낭비입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갉아먹어 가면서 돈을 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돈을 쓰든 결국은 다 낭비가 됩니다.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건강한 몸도 결국은 낡고 쇠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거두어 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단지 눈앞에 돈, 소유 이런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앞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보세요. 주인이 해고한다고 할 때 그는 돈을 긁어 모으지 않았습니다. 돈을 긁어 모아서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사람의 인심을 샀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청지기를 나중에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잘해준 청지기가 해고됐구나. 그래도 해고되기 직전에 이런 행운을 우리가 얻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난 정말 운이 좋아 하면서 탕감받고 남은 돈만 갚으면 되는 그걸 좋아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지기는 당장 눈앞의 것에 연연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직분을 빼앗길 때가 오듯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재물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지는 날에 내가 갈 곳은 친구들이 마련해 줄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끝날 날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손에 있는 것에 급급하면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곧 없어져 버릴 재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을 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자기 손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영주할 처소로 향한 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야 하죠.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불의한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그 재물을 몽땅 다 써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자신이 청지기임을 감사하면서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의식은 우리를 충성과 불의 사이에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한 종이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주인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10절부터 충성과 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머리에 대면서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사전적으로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서 헬라어로 쓰인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충성의 대상을 향해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느냐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는 지각 한 번이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도 기어코 일어나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마음대로 결석을 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거기서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지각하거나 결석해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조금 펑크 나도 괜찮은 것처럼 여깁니다. 또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과연 그런 마음일 수 있을까요? 요즘 MZ세대는 조금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죠. 저와 같은 40대 또는 50대들이 살아가던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 때는, 라떼는 이건 아니고요. 저희 때는 윗사람의 권위에는 순종하고 또 후배들은 잘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요즘 MZ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꼰대라고 바로 비아냥거리죠. 요즘 신학대학원에도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학생이 혹 있어도 요즘은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적게 준다고 해요. 우리 때는 열정페이처럼 몇십만 원 받고도 목숨 바쳐 일했는데, 요즘 젊은 신학생들은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번다고 뭐하러 사역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줄 필요가 있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고, 보상이 적은 일, 보상이 없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또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무엇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만약 돈 때문에 산다면 그 사람은 돈에 충성하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분명하지만 결코 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른다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에서 인정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잘 살았는데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 직분을 빼앗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렵고도 엄중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텐데, 그날에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금처럼 순결하고 견고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태울 때 함께 태워지고 소멸되어 사라질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과 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크다고 우쭐대거나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 일을 할 뿐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큰 일들에는 열광하면서 작아 보이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교회에도 큰 교회, 큰 집회, 화려한 찬양들 속에서는 자신을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작은 예배, 단조로운 찬양 속에서는 자기 헌신을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비교와 차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불의한 마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드려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도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임을 안다면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떠들지 않겠죠. 교회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된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낭비라고 비웃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무 잘했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늘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녀의 향유 옥합이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행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어 다 드리는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이루시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는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은 지지난주부터죠.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는지 계속 항생제와 한 아주 많은 약, 한 10개 정도의 약을 계속 먹는데 부작용에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낫지를 않아요. 기침과 몸살이 너무 심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싸워가며 설교 준비해서 뭐 하나. 이런 잡초와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자라나는 걸 봤어요. 몇 사람 듣지도 않는 걸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뭐 하나. 대체 무슨 보상이 있나? 물질적인 보상이 있길 하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보상이 있기를 하나? 오히려 늘 교회 유지 때문에 걱정만 해야 되고 내 생존과 생계는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는데 정말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버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아무도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저는 청중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고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서 힘을 얻거나 힘을 빼앗길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마치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처럼 저의 생명이 우리 로고스 교회에 매주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참 아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게는 너무도 귀한 나의 향유 옥합을 쏟아붓지만 이것으로 과연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누가 살아나고 있을까? 혹시 다 허무하게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탄의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통해 저를 바로 세우십니다. 매주 한 주 한 주가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쏟아붓는 듯한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고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불이한 것인지를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나는 기쁘게 따라가야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결국 충성이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을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충성하는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면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돈과 사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자주 들리는 사탄의 음성 앞에 우리는 아니야 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돈이 아니고 우리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아빠가 있으니까 나도 부자네 라고 말한 그 아이처럼 우리도 나는 청직이어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부유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처분의 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슴 뭉클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기준을 다시 세우고 우리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앞에서 연약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종으로서의 자신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